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즐거운 안식일, 복된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혜지 사랑하는 자매 우리 아들이 왔는데요. 매우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정현이도 같이. 예, 환영합니다. 또 그 뒤에 앉으신 우리 따님하고 같이 오신 제 성함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송안나. 예. 그 딸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정현 어린이를 보면은 우리 성호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예. 성호가 했던 행위가 너무나 제 눈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현이가 교회에 처음 안식일학교에 왔는데 낯을 많이 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 정현이를 우리 성호가 얼마나 반갑게 대하는지 그때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성호는 틀림없이 후에 목사님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우리 서중학교의 훌륭한 평신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미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말씀은 끝까지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곧 지구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때때로 말하고 기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됩시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해야 할 일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의 염소의 비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홀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시고 짝수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6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영불의 의인들은 명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가 그렇습니다. 자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문화에서 생활했던 그것들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듣고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의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예,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은 저는 그 양과 염소를 구분을 잘 못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는데 염소는 보았는데 양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사 갔던 지역에 서울이라 하지만 서울에서도 아주 시골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양을 치는 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거기 이제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뭐 그런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집을 찾아가는 것은 문패에도 뭐 달려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또 찾기도 쉬워요. 찾기도 쉬운데 내비까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지. 근데 그 지역에서 모를 때에는 양치는 집 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에 사람들은 양이라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보아왔던 염소예요. 그런데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양도 있다. 그 양은요, 담배도 피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집니까? 저 그거 봤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담배를 그 입에다 물려줬어요. 근데 뻑뻑 빠는 게 아니라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이유로도 저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저의 이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양과 염소는 비슷하다, 똑같다. 근데 제가 작년 3월에 대만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3월이면 이쪽이면 춥잖아요. 근데 대만을 갔는데 대만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여러분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개요? 우리나라는 뭐 백두산, 한라산, 한라산 해봐야 1950.
백두산은 뭐예요? 2744. 우리가 어렸을 때 외웠던 해발 높이 아닙니까? 근데 대만에는 그 조그만 땅에서 268개가 있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가 268개가 있대요. 그러면 그 나라의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절반도 못 되는 경상남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 그렇게 작은 땅에서 높은 산이 268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 며느리가 그 높은 산에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높은, 게 뭐 3,000m까지 넘는 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좌우정 꼬불꼬불 그냥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더라고요, 차로. 그곳에 양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풀이 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 암컷들만 다 내놓았는데, 아, 이게 양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털. 그렇습니다. 털과 뭡니까? 뿔. 양의 뿔은 꼬부러져 있고, 염소의 뿔은 뾰족하게 위로.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염소는 수염도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이요, 그 대만에서 풀이 없으니까 그 자판기, 자동 판매기에가 돈을 얼마를 집어넣으면 풀이 나와요. 요만한 봉다리에서. 그것을 얻어먹으려고 양들이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심지어 뭐 사람은 도망가고 양은 쫓아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어떤 머리 좋은 양들은 사람 안 쫓아다니고 딱 그 자판기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양들은 사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마리도 아니고 딱 한 마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양들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풀을 달라고 막 그러는데, 풀을 안 주고 막 이렇게 뒷걸음치면 계속 쫓아가요. 그러다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양과 염소는 저는 이제 그때서야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털이 부드럽고 곱슬곱슬하고 길고, 그러나 또 목소리는 똑같아요. 목소리는 똑같아요. 양과 염소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은 그 오른편에 두셨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왜 양은, 우리 여기서 특이한 점이, 양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자기들의 한 7가지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양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저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6가지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할 때에 양의 부류에 속한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염소는 어찌했습니까? 양과 다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44절입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는 해왔습니다. 양의 무리는 자기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염소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분에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왜 양의 그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까?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분에서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될 것 같아서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의논하셨습니까? 변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우리의 모본이자 우리의 구속주 되시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행위로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형편이 되지 않는 죄인인데,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죄인인데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는 하나도 가치 있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양의 무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느라 자기들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된 겁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같이 하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습관들 여러분이 기억하라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양의 부류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말씀은 성경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무엇이 그럽니까?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이 말씀하신 6가지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4월 30일에 사고가 나가지고서 5월 2일에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도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나 수술은 못 일어나고, 간병인 선생님이 침대를 올려주고, 거기서도 못 일어나니까 또 부축해서 앉히고,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장애인이 되는가 보다. 우리 집의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장애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까? 허리를 다쳐놓으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허리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허리에 쇠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항상. 도대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병원에 수술할 때 그랬을까요?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과거에 치료했던 병원들을 이렇게 적으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보니까 4번이더라고요. 4번이었어요. 수술한 것이 4번. 아파서 간 게 아니고 다쳐서. 근데 이번 사고는 가장 중요하다는 허리였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장애인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손목을 다쳤을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제는 손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1년 후면은 내 딸 아이가 이제 결혼하기로 자기들끼리 마음먹은 자기들끼리 약속한 결혼 날짜도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내 딸을 시집을 보낼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서 얻어진 수입으로 생활하는 저에게 3개월이라는 숫자는 정말 너무나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이런 사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좀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허락을 하셨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또 그때 이제 6월 말이었을까요? 7월 초였을까요? 그때 우리 트르키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도로가기가 좀 어려워서 7월까지만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꺼내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교회 결정이 그렇게 내렸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죠.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 마음도 무거웠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그렇게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목사님의 하시는 일에는 지장이 안 가게 할 것입니다. 정 없으면 저 혼자서라도 그 일을 할 것입니다. 7월까지 딱 지어지고 이제 8월인데 제가 3개월 동안 놀았으니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님, 내 생활은 어려워도 좋은데 트르키예의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것은 이것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한 10월 달쯤 됐을까요? 우리 송명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장로님 이렇게 다치셨는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분과 좀 의논을 해보십시오. 아마 보상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준비하라는 것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캄캄해요. 결과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손해사정인이었는데 피해자를 위해서 보험회사와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것은 일이 결과가 좋아졌을 때에 10%, 그리고 좀 손목을 다쳤을 때 그것은 20%, 너무 오래됐으니까 20%. 그렇게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나올까? 근데 연말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또 그동안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딸 시집 보내고, 또 정말 내가 교회에서 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 해서 그분을 돕고, 지나고 나니까 내가 허리 다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체험한 현실입니다. 비록 그때는 앉아서 일어설 수도 없는, 누웠다가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허리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배가 실제로 나오지 않았는데 벨트를 하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요. 하고 옷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식구들이 정말 감사의 기도를 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의 옥상에 오이하고 참외를 심었습니다. 심으려고 모종을 사왔는데 막상 심으려고 보니까 분리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참외인지 어떤 것이 오이인지 똑같아요. 똑같아. 작은 이 모종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농사를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왜냐하면은 한정된 곳에서 길러야 되기 때문에, 뭐 오이는 뱀꼬리 마냥 이렇게 따먹고 내려오고 해서 높이 안 올라가도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길러서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참외는 이게 성장이 얼마나 빠른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외는 터널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하는데, 그래서 오이 심을 곳과 참외 심을 곳을 분명히 분리가 돼야 돼요, 저에게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런 웃음을 짓는 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꽃피면, 그렇죠. 또 열매가 열면, 맺히면 이게 오이구나, 이게 참외구나. 그래서 제가 저로서는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부수로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오이잎이 조금 큽니다. 오이 이파리가 참외 이파리보다는 조금 넓고 큽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아주 어릴 때 사와놔서 분간할 수가 없어요. 좀 시간 지나니까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네. 우리가 오이가 열리니까 오이나무입니까? 오이나무이니까 오이가 열립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이나무라는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요. 나무라 하는 것이. 다시 묻겠습니다. 오이 열매가 열리니까 오이나무예요? 오이나무니까 오이를 여는 겁니까? 왜 후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오지만은 우린 여기에서 양과 염소는 두 부류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식구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양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염소입니까?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선한 행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돕고 싶어 하고 돕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년의 때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엘리야 복음선교원을 다녀왔어요. 더 쉽게 말하면 돌나라 박명호 그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지 아직 그렇지만은 나는 저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고 일주일간 집회 딱 3주간 집회인데 3주 다 있지 않고 안식일 날 금요일 날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요 간 것 자체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집회에 가지 말라 했던 것을 저는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원주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갔다가 와가지고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안 들어와요. 전혀 안 들어와요. 내가 왜 이랬지? 전혀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미스바에서 어떤 집회 때문에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목사님과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나오는 중에 어떤 노인 양반이 허리 많이 구부른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어요. 좀 태워주라고. 근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갑시다 단호하게 그냥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꼬부랑 할머니가 도움을 청하는데 태워달라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지 않아도 불신이 이렇게 잔뜩 끼어 있는데 그런 현실을 목격을 하고 보니까 박명호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그것을 잊는데 3, 4년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 신도로서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으로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예, 제가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에 같이 일하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독립해서 일할 수 있는 한 기계를 하나를 사줬어요. 에어리스라는 것인데 방아쇠를 당기면 페인트가 쫙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서 페인트를 도장하는 그 기계인데 그때 당시에 158만 원짜리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그 같은 기종이 300여만 원 가까워요. 그 기계를 사가지고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장로님 이거 가지고 이제 일하십시오. 자기 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설마 저것을 내게 줄까? 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어느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일하게 됐는데 저는 생활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아이들은 뭐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 상황이고 곧 대학에 갈 쯤 됐는데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사님, 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내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서로 헤어지고
저는 서울로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그 기계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 기계도 아닌데 당신 기계인데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왜 나에게 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사서 장로님 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웠을 때에 그 기계를 그 돈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희 통장에 입금해 줬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서희가 다 대학생. 그러니까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집 상황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보상금 받은 그것으로 그 사람 자녀들 좀 하라고 제가 얼마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자존심이 있었던지 안 가르쳐줘요. 통장을 번호를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 눈치챈 옆에 그 안주인 되는 집사님이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는데 얼마나 한 몇 년 묵은 것이 그냥 딱 걸렸던 것이 풀리는 심정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나를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지만은 나를 다치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에 있는 재물 가지고 내 형제를 도우라.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꼭 그렇게 우리 서중앙교회 우리 도로가 회원님들께서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지역,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옆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양의 부리에 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제하기 위해서 주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와 같이 실천하여서 예수님 오실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